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곧 신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양태와 윤리와 도덕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또한 살아계시는 인격으로 모시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나에게 축복이나 내려주는, 또한 나를 저주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받는 그 정도의 신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이 신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인격이다라는 신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주는 분 정도, 그리고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정도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 근본 배경이 무엇이냐면 신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장 2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축복이나 우리의 평화나 우리의 어떠한 번영을 위한 신, 그냥 그 정도의 신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다가 잠깐 베다니라는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에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무슨 나무를 만납니까?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열매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시청각의 자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은 다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이 즉시 현실로 드러났고, 또 이러한 현실로 드러난 이 내용을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믿고 구하면 너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와 같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러한 기도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또한 이렇게 구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만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을 다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심이 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의심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의심이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는 전면 부인하십니다. 의심이 있는 채 기도한다면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심을 하면 명백히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믿어야겠다 할 때 가장 명백한 그 믿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내용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에 대하여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주시리라고 매번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작년부터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였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매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러한 문맥이 아니에요.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자체에 대하여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너무 난잡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과된 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들어주시고 저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물론 뜨거워지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공손하게 한 채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재촉하여서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윽박지르듯이 받아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다른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주체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든 대상이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각양 좋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또박또박 우리의 마음을 공손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제목들이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나 잠잘 때 하는 기도나 아니면 교회 앞에서 진실하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내용, 그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이 반복적이 돼버리고 습관적이 돼버리고 그 사람의 기도에 있어서 한 인격적 기도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한 대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구한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곧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주신다라고 단언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것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합력하여 선한 방식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역사를 비추어서 하나님 그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또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 제목, 그것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은 이것이었지만 내 기도는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느 편에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행하고 있고 또 어느 편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기도가 한국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자매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자매들이 이 구체적인 기도를 듣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코는 어떠해야 되고 키는 어떠해야 되고 집안은 어떠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떠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러한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칼을 달라 사탕을 달라 했을 때에 똑같이 칼도 주고 또한 사탕도 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는 사탕을 줘야겠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없겠다 하면 사탕을 쥐어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는 칼을 달라고 해도 이러이러한 용도로 음식을 썰거나 아니면 종이를 자르거나 이러할 때 쓰려나 보다 하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을 따라, 성경 말씀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셔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즉시 주고, 이것이 1년 뒤나 2년 뒤에 필요하다면 그때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보다는 다른 응답이 너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그러한 응답으로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의 면전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은 언제쯤 들어주신다. 이러한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러한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일평생 주님만 높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신앙을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인격이시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났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기를 원하고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누굴 더 보여달라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혀를 차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평판이나 다른 어떤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관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말씀 생활 가운데서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죄성으로 자리 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불신앙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기도 가운데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또는 20년이 되면 새벽 예배도 없어질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도 더 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좀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다른 모임에는 나옵니다.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어딘가를 가고 무엇인가 행하고
그러한 모임에는 나가지만 기도 모임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과 의심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도 되는 일, 하나님 없이도 그래도 되는 일, 그러한 일들에는 참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마음이 꺼려집니다. 내 마음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불신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가장 심각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면전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불신앙, 의심,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것, 이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들이 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만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예배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셔서 언젠가 변화시키시겠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속담에 보면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무엇인가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죠. 속담. 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요.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고, 말씀 생활에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심각한 죄가 있구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해? 왜 그렇게 말씀 생활 안 해? 왜 그렇게 신앙 생활해? 물어보면 100가지의 구실들이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나는 도무지 못하겠어.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당한 구실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누리시는 온갖 좋은 은혜들, 각양 좋은 은사들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양자로 부르셨는데,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삶을 살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격으로 모시며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